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끝으로 5주 동안 나누었던 이제 첫 번째 기도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번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기도라든지 모세의 기도라든지 아니면 엘리야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좀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는 좀 더 와닿는 그런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야베스죠. 야베스.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Jabez wa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을 보시면은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또는 존귀한 자다, more honorable 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소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뭘 나타내죠?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요, 괴롭다라는 뜻의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의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베스를 수고롭게 낳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니, 얼마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으면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을까? 우리 어머니들 아이 낳을 때 수고로이 낳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다 힘들게 낳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내려진 징계가 무엇이었죠? 물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지만 직접적인 어떤 징계는요, 아담이 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인인 하와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엇입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시리니,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느끼면서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어머니들은 이미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받게 된 고통입니다. 여러분,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남편의 머리를 막 잡아 뜯으면서 이렇게 낳는 그런 거를 볼 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아직 머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감사하게도.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10이라고 했을 때 출산의 고통을 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이 큰 겁니까? 안 큰 겁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게 10인데 출산의 고통이 8이래요. 이처럼 해산의 고통이 큰 이유는 그 고통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빨리 나오면 빨리 끝나지만 또 천천히 나온 아이들도 있으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산부인과 병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할 때 세균의 감염으로 산모들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도 막내 아들 벤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13%나 됐대요. 모든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하며 아이를 낳는 법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지는 않을 거예요. 비록 자신은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지만 자녀들한테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더라도 이 아이가 잘 되면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왜 야베스는 그의 이름이 고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은요, 그것은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통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지 어머니가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죽었든지 아니면 떠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가 가나안의 정착기인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 가나안 부족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당하는, 또 약탈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가난했고 살기 힘든 시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한나의 기도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사기의 특징이 뭐죠?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나서 부양할 아버지도 없이 태어났으니 야베스의 어머니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뭐라고요? 야베스, 고통이란 뜻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야베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도 좀 이름이 이상하면 사람들로부터 좀 놀림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야베스, 야베스, 그 뜻이 뭐라고요? 고통이죠. 고통아, 고통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아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의 뜻이 뭐 창피할 수도 있고. 사사시대에서 특별히 그 암흑의 현실 속에서 홀어머니 밑에 자라서 가뜩이나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야베스라는 그 고통의 단어,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괴로웠을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힘들고 어둡고 그러한 상황 속에 왜 내가 태어났는가? 야베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렇게 커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야베스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좋은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고 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야베스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은 평생 그를 고통이라는 단어에 붙잡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름이 고통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이 정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뭐라고 야베스를 말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다른 형제보다 존귀 여김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이는 인생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눌 텐데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야베스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는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자기 환경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하지만 문제를 내가 꼭 껴안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금방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손 모아서? 네.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그 문제를 꼭 끌어안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덕규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청년 시절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하실 때 세 번째 앨범 중에 이 숲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잘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숲이라는 노래가 있을 텐데 글자가 좀 크게 나왔네요. 자, 이 숲이라는 노래 제가 한번 앞에만 잠깐 불러드리면, 숲에서 나오니 숲이 보여지네, 느껴지네, 어둡고 어둡던 숲, 내 젊은 날의 숲, 뭐 이런 노래인데요. 이게 1988년도 88 올림픽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뜻을 한번 보시면 무슨 뜻입니까? 숲에 갇혀 있으면 내가 숲인지 숲이 나인지 구별이 잘 안 돼요. 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숲에서 나와야 나의 숲이 보이는 것입니다. 숲에서 나와야 어두웠던 숲도 보이는 것이고요. 또 나의 슬펐던 숲도 보이는 거고 고통의 숲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베스는 그 고통의 숲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 여김을 받은 이유는 그가 고통이라는 숲에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를 원망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이름의 그 백그라운드, 그 사사시대의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던 그 고통의 숲을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어떤 아픔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장애의 문을 열어줘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의 이름인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누구한테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들도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해결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설명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인생에서 무려 27번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고요. 그의 어머니는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부모가 다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가 10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15살 때는요,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받은 교육은요, 1년 6개월밖에 안 됐어요. 20세 때 누나를 잃어버렸고요. 22세 때는 사업에서 실패를 합니다. 25세 때는 파산을 하게 돼요. 그 빚을 갚기 위해 무려 17년 동안을 고생을 합니다. 26세 때는 약혼자가 사망을 하고요. 결혼을 또 하지만 자녀를 3명이나 잃어버려요. 28세 때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나중에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
7번이나 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누구일까요? 미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실패할 때마다 포기해라, 이제 끝장이야 라고 계속 속삭였지만 링컨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진 고통의 자리에서 링컨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이름인 야베스가 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는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10절 말씀 두 번 노란색으로 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복을 구할 때 사용한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한번 따라 해보시죠. 바라크. 네, 이 바라크는 송축하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단어가 이 송축에서 나오는 바라크예요. 여러분,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이름이 뭐죠? 버락 오바마. 네, 오바마가 태어날 때 버락하고 소리를 내고 태어나서 버락 오바마가 된 것이 아니라 송축하다라는 바락에서 그 이름을 따온 거예요. 시편을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 되게 많죠. 이때 나오는 단어가 바라크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많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야베스가 기도한 복은 하나님을 높이며 송축한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길 원하신다면 복 자체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뀌어지면은요, 이 기도가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 하니까 어떤 분들은 기복신앙이면 신앙이 기복이 심한 신앙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이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을 기원하는 신앙.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참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나의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복은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라면 그 복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은 보이지 않고 복만을 구하고 복만 보이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볼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락,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면서 야베스가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아마 그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김지경 집사님 계시는데 지경을 넓혀달라고, 네, 우리 집사님, 집사님 이름이 옛날에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야베스는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야베스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아버지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민족이었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의 갈렙,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서 분배받은 땅이 유다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했던 땅이요, 그 헤브론 땅인데, 이 땅이 굉장히 험난한 땅이에요.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쉬운 땅도 아니고, 더구나 그 땅에는 가나안의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는 단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단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유다의 땅, 유다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이 땅의 지역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훗날 다윗이, 유다의 그 다윗 왕이 세워지면서 다윗의 나라가 이제 헤브론 땅에서 먼저 세워지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요,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야베스가 기도한 기도는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것을 예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가 두 번째 한 기도가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신 줄 안 거예요.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의지하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먼저 가장 생각이 나나요? 야베스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되게 답답했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불행한 환경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도우시는 분이 철저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기도하셨을 이제 처녀 때 결혼을 하셨을 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두 분이었던 거예요. 법적인 시어머니가 계셨고요, 호적에는 없지만 남편을 낳아주신 진짜 시어머니가 또 계셨답니다. 네, 그런 가정사를 남편이 말을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젊은 새댁이 시집을 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두 분을 모셔야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시어머니를 한 분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시어머니를 두 분이나 모셔야 했지만 또 친정집에 너무나 그 상황을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몸고생 마음고생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셨대요. 그처럼 어려운 시댁의 시집간 죄로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시면 힘든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었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정말 이혼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예전에는 뭐 그렇게 함부로 이혼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권사님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젊은 자매님의 그 마음에 또 감당할 힘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속에도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런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환난과 근심을 이겨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은요, 막 엘리야와 같은 그런 큰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정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의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그냥 넘어지고 힘들다고 그냥 막 우울증에 빠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삶인 줄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가정에 존귀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정말 누가 봐도 믿음 좋고 헌신된 자녀들을 통해서 그 가정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많은 위로와 은혜들을 부어주세요. 때로는 환경이 금방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베스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였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존귀 여김을 받은 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해요. 우리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때로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꼴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막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시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바램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깨달을 때가 와요. 하나님은 내가 왜 그때 응답을 안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던, 정말 믿음대로 살았던, 기도하는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삶 자체가 정말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퀸이 불렀던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보헤미안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현재 그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체코 공화국이 되었는데 그 속에 보헤미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라브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모라브에 사는 사람들이 모라비안이에요. 이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기도에 힘쓰고, 교인이 12명이잖아요. 그럼 선교사 1명을 파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벌써 선교사 2명 파송해야 됩니다. 그때로 돌아가면. 이 교회가 모라비안 교회였다면. 여러분, 영국 감리교회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시죠? 존 웨슬리인데요. 존 웨슬리가 젊은 시절에 미국의 조지아주에 있는 서바나라는 곳으로 거기가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큰 풍랑 앞에서 웨슬리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고 있는데요. 저쪽을 보니까 막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너무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인데, 선교사로 가고 있는데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데, 이 모라비안 사람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사람들이었어요. 웨슬리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화롭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어요. 존 웨슬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나한테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선교지에서 깨닫게 돼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 왔는데 나를 구원할 사람은 누구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웨슬리가 그런 고민 속에 2년 동안 원주민 선교를 했는데요, 열매를 얻지 못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모라비안 교인들이 모이는 기도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읽혀진 로마서 서문을 듣고요, 이 웨슬리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웨슬리가요 50년 동안 영국 전역을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달렸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25만 마일이면요 지구의 10바퀴를 돈 거예요. 그 1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4만 번의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4만 번 그러니까 뭐 많지 않은 것 같죠? 제가 1년 동안 주일 설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50번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례 예배, 뭐 또 여러 뭐 다른 교회도 가고 뭐 다 합쳐서 한 5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55번 설교한 거를 제가 700년 동안 해야지 4만 번이 돼요. 그냥 설교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웨슬리는요,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또 그들의 신앙의 삶과 믿음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인들은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특별히 뭐 신학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베스는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고통이라는 저주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그 고통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묶여 갇혀 산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녀가 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해산의 수고를 당해야만 하는 우리들, 땅의 저주로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던 야베스는 영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고통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그렇게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비관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거예요. 고통의 삶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야베스와 같이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또 날마다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